오늘도 로이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105장 강림절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101장입니다.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하나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저희들에게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오니 오늘 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 한날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아버지 안에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년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8, 9, 10 석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를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05편 그리고 내일 읽을 106편 두 개의 시편을 구속사 시편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속사 시편을 한 편을 읽었습니다. 78편입니다. 78편은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 아삽의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울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회고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이제 시편의 4권, 이제 4권의 마지막 두 개의 이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107편부터 이제 또 시편 5권이 시작되는 마지막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시편 105, 106, 107 모두 다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시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12월 첫째 월요일입니다만은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려 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도 가끔씩은 자기들의 삶을 잠시 멈추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허락해 주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이 히브리 말을 호다라고 그럽니다. 호다라는 이 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토다라 그래요. 호다, 토다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인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살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감사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불러 아뢰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라 해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키워드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금방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마는 8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영원한 언약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 언약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또 내일 읽을 시편 106편도 키워드가 언약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우리 내일 읽을 시편 106편 45절에 보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이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105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막연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니 그분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그 크신 일이 가장 큰 내용이 뭔가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615장, 옛날 찬송가는 없었는데 이 새 찬송가에 이제 개입된 것인데 이거 서양이나 미국이나 많이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615장 보니까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온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요 찬송가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높습니다. 행복을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파랑새라는 그 작품이 그 뜻이잖아요. 행복을 찾으러 이억만리로 다니는데 결국은 행복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들은 이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 행복이 우리 속에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기뻐지잖아요. 그 뜻으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다. 4절에 보니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잘 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께서 제게 이 말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신비의 세계에 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 권세를 얻는 것 참 좋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떠날지어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제 다 풀리니라. 참 이런 권세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구원의 역사, 구원사입니다. Salvation History,
구원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데, 자,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우리가 택하시고 그분의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하고, 이제 우리 조상들의 족장들로부터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그분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대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그 율례가 그대로 내려가는데,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야곱 우리 부를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이런 좋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하는 게 이게 구원사 시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땅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이런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11절에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작아서였다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냐? 그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즘은 뭐 메가 철치, 메가 무슨 스토어, 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게 대형 하기 전에 하나님은 작은 것, 이거 메타입니다. 작은 것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본질이 강한 메타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댁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다. 이런 족속을 그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니까 핫비루라고 그러더라고요. 핫비루. 그래, 핫비루 이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이 핫비루 혹은 H가 없는 아피루 이런 용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국적이 없어요.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나라에 체계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어느 날에 그러면 그 나라에 돈을 받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또 그 나라에 석공이 필요하다 하면은 돈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해줍니다. 떠돌이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떠돌이 민족. 그 떠돌이 민족이 지금도 우리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리스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이런 떠돌이 민족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베두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베두인은 국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며 양떼를 치고 또 목공 사업도 하고 또 석공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핫비루가 있습니다. 저기 시리아며 또 저기 요르단 또 터키 이런 데 가보면은 쿠르드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쿠르드족이 터키만 가더라도 16%나 많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유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분들도 시민권도 없고 또 정착 생활을 합니다만은 기본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이 바로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라든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족장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 사람들이 고센 지방에서 살고 이분들이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요셉 때문에 이민을 왔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통칭해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인 것은 나그네 이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 이름이 언제 강성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됐냐면 다윗 시대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이 떠돌이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다 나라로 이렇게 해서 그때 12지파에 다 소속돼 가지고 이제 나라가 됐을 때, 그때 말하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러면 상당히 아주 자리를 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에서 이제 풍랑이 일고 할 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냐, 제비가 자기에게 뽑혔잖아요. 자기 자신을 소홀할 때 이릅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떠돌이 민족의 아주 천박한 히브리가 아니라 아주 강성한 하나의 나라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민족 저들에게 떠돌아다니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이도다. 그들은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또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였는데 선지자 말이 제일 먼저 나온 용어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나그네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기름 부은 자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돌게 하사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는데 이거는 대환란, 대기근입니다. 그 이집트부터 시작됐던 7년 큰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도 다 흉년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그가 종살을 냈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가 노예 생활도 하고 옥살이 한 것이 하나님 그를 교육시켜 주시고 그를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게 합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꾸어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려고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꿈 해석 하나로 바로로부터 제2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모든 걸 했습니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또한 이 총무 역할을 또 이제 그가 석방됐을 때에 바로가 그를 전체 나라 전체 총리 대신으로 삼아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 앞으로 올 7년 흉년을 준비하게끔 했던 그 일을 이 요셉이가 맡아서 했습니다. 22절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그러한 초청으로 이집트에 이민을 갑니다. 이집트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 야곱이 그 고센 땅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제 함의 땅이죠 나그네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도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여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27절에 그들이 이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또 함의 땅에서 징조를 보였습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흑암, 이게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둡게 하였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도 있었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죽었어요. 또 깨구리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왕의 구실까지 이 깨구리가 이렇게 창궐했습니다. 또 그 다음 31절에 보니 파리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또 이 재앙도 있었습니다. 32절에 우박의 재앙도 있었어요. 그리고 33절에 그 나무를 모두 찍었으며 그리고는 하나님이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게 하고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호와께서 이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모든 장자를 죽이신 장자의 죽음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바로가 기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빨리 우리 땅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될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은과 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도록 10지파가 다 12지파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셨고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또 하늘의 양식 만납니다.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석, 이것은 르비딤 반석을 하나님이 여시니까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마른 땅이 강같이 흘러서 오아시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뭔가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수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애고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승리를 찬양하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이 구은사 시편이 1막이 마감합니다. 2막은 내일부터인데 이 106편 이 시편은 오늘 읽었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맞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06편 이것을 통해서 우리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 2023년을 준비하는 이 12월 달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송구 영신을 맞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예산을 아는 때입니다. 모든 새해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오늘 내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 한 달을 지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두시고 날씨가 차갑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모두 다 건강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이 정말 우리 매일매일 한 달 하루하루의 삶이 12월 달에도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한 이제 국가조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황장로님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모임에게도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